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고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통하여서 믿음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사교구 신방에 거의 많은 부분을 마쳤습니다. 아직 7월 달에 몇 군데 남아있긴 한데요. 거의 대부분 마치게 됐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물만 주셔도 되는데 물에다가 음료수, 커피, 뭐 차도 주시고요. 또 뭐 과일, 떡, 식사를 주셔가지고 육체적으로도 제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통하여서 이제 대화를 하고 개인과 가정의 삶들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개인들을 볼 때는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됐는데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주일 예배 받을 때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 현장과 현실에 가면 많은 문제와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탁 튀어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경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때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답을 찾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기, 우리의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중요한 계획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응답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문제, 갈등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오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는데 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오는가라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를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응답의 현장으로 곧바로 인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갈등 속으로, 또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도록 우리를 지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였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그들을 인도하셨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풀무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풀무불 가운데로 사실은 그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 강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했고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큰 증거와 응답을 누리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 가장 위기 현장, 어려움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의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굳세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요, 전능자가 되시고 지금도 온 세계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망의 그늘 같은 그 현장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현장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그 언약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제발 좀 맡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예배 와서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갈 때는 다 그래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도 어떻게 해야지, 미래의 짐 다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거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 한 사람, 믿음의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터와 지역과 학교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마음에 담은 그 한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시편 33편 9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경고에 흔들리지 않게 지금도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미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강단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각인되고 담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응답, 영원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 응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때로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했다, 아니면 안 됐다,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 모세의 삶이었죠. 분명히 말씀을 붙잡았는데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이 더 심해지고요,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고요, 노예로 팔리게 되고 노예 생활 잘했는데 불구하고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나올 만한 그런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30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였고 그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응답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이 너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 단어, 말씀 중에 한 단어를 먼저 붙잡으시고 좀 나아지시면 한 문장, 또 나아지면 성경 구절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는 묵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우리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누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본문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요 너무나 답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분명히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이고 그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행위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기에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항상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필요한가, 그 일을 왜 하셔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창세기 3장에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옛뱀이 마귀가 사단이 그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유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 속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사단의 말을 따라갈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인간 앞에 놓여진 것이죠. 유혹을 듣게 됐을 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사탄의 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인간이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유혹자 사단이 있었지만 사단이 인간에게 너 죄를 지어라고 강압하거나 막 힘을 주어서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가 거기에 막 무서워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원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노예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와 원죄에 인하여서 인간이 처한 그 인간의 영적 상태이고 실존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시편 3절에 말하기를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이죠.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과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또 자랑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인이고 불신자고 또 사단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인간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항상 누리고 항상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요, 가시관을 머리에 쓰셔서 그래서 피를 흘려주시고 육체가 찢겨주시고요, 또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순환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종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찔림을 당하고요, 상함을 당하고 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인해서 이것을 다 담당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되고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십니다. 대속제물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하심과 죄의 사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만나는 그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으로 오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됐는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고 그분만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악령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악한 영의 다른 이름입니다. 악령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은요 모든 악령을 이기신 십자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되고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그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분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고 인정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져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거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 악령 사단을 이긴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승리를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요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갈라디아 교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 시작된 성령의 역사 속에 항상 들어가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 속에 들어간 그 삶을 계속해서 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증언하심을 통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순서라고 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중생한 것, 칭의의 축복과 양자됨과 죄 용서함을 받은 것, 성화와 또 견인과 또 끝까지 마지막에 있을 또한 영화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중생, 새롭게 거듭나는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면서 구원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은 이미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완성되고 성령으로 맞춰지는 그 응답 속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단과 많은 세상의 것들은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또한 사단의 속임수의 속도로 막 다른 것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다른 것을 막 말하는데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약속하기를 하나님과 또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함께 누구를 보내시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무엇을 더 충만하고 무엇을 더 깊이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노예였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의 또한 우리 삶 속에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됐을 때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확신하시고 변하지 않는 축복 속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와 그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로 오늘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 가운데로, 또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가보면, 또 유튜브에 보면 막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막 내 아말강 이빨이 금 이빨로 바뀌었어요. 막 여기에 금가루가 막 떨어져서 막 성령의 역사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한 우리 복음으로 진리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 진리를 말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든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든지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와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5개 지역에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이번 주에 또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를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40일 또한 여름 후대 훈련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본부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또한 집중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과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또 집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는, 그 말씀이 누려지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요, 그 속에서 해야 될, 실천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묵상의 순서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기쁨인가, 그 기쁨과 즐거움인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침과 저녁에 나의 삶 속에 질문이 되고 그 말씀의 답을 찾고 누려지는 묵상 속으로 항상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중요한 절기가 오면 미리 먼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절기에 감사할 수 있도록,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줘서 그 응답만큼 또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몇 주 전에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 응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을 누리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요, 참된 감사를 회복해서 믿음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된 복음운동과 전동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